어제 말씀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부터 열왕기하 이 마지막 장인 25장까지는요 이제 남유다 왕의 역사와 또 예루살렘의 성전 붕괴, 그리고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까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남유다의 역사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 불리는 이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뿐만 아니라 역대기에서도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또 길게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비결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둘째로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기가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공개적으로 아주 대놓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또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왕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따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는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한 반면에 이 선한 왕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극찬을 받은, 또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시야 왕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왕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려 했던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이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 역시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을 살펴보면 이러한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최초로 산당을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산당을 없애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다른 왕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또 혼합주의의 중심지였던 이 산당을 철저히 없애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들과 주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깨트리고요, 더 나아가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놋뱀까지도 부서뜨려 버립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에 사용됐던 이 놋뱀이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변질되어 버려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물건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 우상이 된다면 이를 가감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이 철저한 신앙 개혁을 이루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데요, 이때 아수르가 왜 쳐들어오냐면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펼쳤던, 그 히스기야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거부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남유다를 응징하기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수르는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차례로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둔 채 포위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놓이게 되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조공을 바쳐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성전의 왕궁과 은과금을 모두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요, 심지어 성전 문과 이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도 다 벗겨내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른 결정을 내려서 주님의 뜻을 따라 또 헌신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윗과 같이 행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을 이렇게 겪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딱 무엇 때문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 흐름과 맥락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히스기야의 믿음이 더욱 순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미화해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막 꾸며내거나 포장해서 무조건 좋은 모습만 보여주진 않습니다. 어떠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하는 모습 또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솔직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또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이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하냐면 막상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그런 공격과 압박이 가해지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는 성전의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금을 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오직 히스기야 왕이여 오직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저항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히스기야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인간적인 먼저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돈으로, 그 물질로, 금과 은으로 그 문제를 하려고 했고 또 애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 동맹을 맺어서 인간적인 술수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단련을 허락하신 시련은요,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때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으나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신하 랍사기가요, 예루살렘 이 백성 앞에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랍사기가 하는 말 중에 조금 의아한 이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도 랍사게는요, 이 남유다를 조롱하기 위해서,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물론 그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대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기대었다는 점에서 볼 때 또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의지와 이 불순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고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과 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 또 돈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적인 방법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강야 같은 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다음 장인 1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 다음 장인 19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핵심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큰 현실의 문제로 때로는 벌벌 두려워 떨기도 했고,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의 삶에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찾아봤지만 결국 그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나아갔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어떤 문제로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령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다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그 믿음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